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복음 그 쉽고 간단한 진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의 그런 사명은 실패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방인들, 우리 교회들을 선택하셔서 세계 만국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그 하나님의 승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이 온 세계 사람들을 구원하시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6절과 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 하늘에 올라갈고 누가 지옥의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하늘에 끝까지 올라갈 수 있으며 어떻게 자신이 걸어서 지옥까지, 그 먼 곳까지 갈 수 있느냐, 그것은 결코 불가능하다. 그처럼 우리 사람이 자신의 행위로서, 자신의 노력으로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 사람이 자신의 어떤 피눈물 나는 노력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한다면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무시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우리 주님의 부활을 완전히 무의미하게 만드는 무서운 것이라고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 우리가 내가 열심히 착한 일하고 노력하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질문으로서 우리에게 이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얻는가라고 말씀해 주는데, 첫째 보니까 8절에 말씀이 내게 가까워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구원의 말씀이 우리에게 매우 가까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이 복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쉽게 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 접촉의 용이성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6절과 7절에서 어떻게 너희들이 하늘에 올라가며 어떻게 사람이 걸어서 지옥에 갈 수 있느냐, 그 먼 곳까지 갈 수 있느냐, 그렇게 이제 그 말에 대조를 해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들에게 매우 가까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얼마나 가까이 있다고요? 8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이 복음의 말씀을 쉽게 접촉할 수 있도록 주셨는데, 그냥 얼마나 쉽게 접촉할 수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 입에 떠먹여 준 것처럼, 그냥 밀어 넣어 준 것처럼 그토록 가까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약 시대에 이 복음은 얼마나 이 세상에 편만하게 풍성하게 이 세상에 번져 있는지 모릅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번역되어진 책이 무엇입니까? 성경책입니다. 이 세계에 가장 이때까지 장기간 오랫동안 베스트셀러로 팔리고 있는 책이 무엇입니까? 역시 성경책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은 오늘날 온 세계 곳곳에 이렇게 배포되어 있습니다. 호텔에 가서 호텔에 있는 그 서랍을 탁 열어보면은 거기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기도원 협회에서 나눈 성경책이 거기에 탁 들어있습니다. 그것을 굳이 외면하려고 고개를 들어도 곳곳에 성경책이 널려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은요, 곳곳에 보면은 성경책이 열려 있어요. 아주 뒤에 가면은 이 성경책의 오래된 성경책을 고민이에요. 솔직히 버려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쓰지도 않는데 버려야 되나, 버리자니 좀 마음이 캥기고, 그러니까 그냥 사방에 그냥 있는 거예요. 사방에 이토록 성경책은 온 곳에 편만하게 번져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은 이 복음의 말씀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이슬람 지역과 공산주의 세계에는 아직도 성경 말씀이 들어가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마 사단이 철저하게 막아서 그런 것이고 우리 주님이 오시기까지 아마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박국서 2장 14절에서 말씀합니다.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 온 세상에 복음이 번져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마치 바다에 물이 풍성한 것처럼 복음이 온 세상에 가득 넘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누구든지 이 세상 사람 누구든지 복음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복음을 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9장 9절부터 13절에 보면은 복음의 진리는 매우 쉽고 단순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들을 때 복음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복음 이해의 용이성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경은 사람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9절에 보니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입술로 그냥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라고 시인을 하면은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은 내가 내 마음으로 믿으면은 구원을 얻을 것이라. 1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여러분, 여기에 누구든지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든지 우리 주일학교 학생이든지 또는 아무리 어떤 교육에 영향을 받지 못한 그런 사람이든지 또는 박사라든지 누구든지 만약 귀를 열고 듣기만 하면은 그 구원의 진리를 쉽게 깨닫게 되어지고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여러분 다 한번 따라 할까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여러분 그랬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구원을 얻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예배 시간에 들어와서 때로는 집중하지 못하고 하는 거 보면 참 가슴이 좀 아픈데요. 제가 좀 혹독하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 걱정을 하는데요. 만약 우리 자녀들도 귀를 열고 집중만 하면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사할 때 제 조카가 이제 국민학교 들어가지 않은 조카가 저희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그때 제가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얘가 들어온 거야. 혼자. 이제 국민학교도 안 들어갔으니까 우리가 예나 정도 되나? 뭐 예나 정도 되는 것 같아. 그런데 설교를 하고 있는데 얘가 어떻게 들을까 말까 싶어서 내가 바라보고 있는데 눈을 또롱또롱 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오더니 삼촌 와 얼마나 재미있었는지 얼마나 이해가 잘 되는지 내가 말하는 거 모두 이해했다고. 어린아이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 중고등부 학생 정도 되면 이미 머리가 컸기 때문에 이해한다고 하지만 그 어린아이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진짜라는 사실을 그 눈을 통해서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어른 목회를 할 때도 어느 집에 가서 보통 구역 예배를 보고 신방을 하지 않습니까? 한 번은 신방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번에 조금 큰 아이에 아마 우리 예찬이 정도 되는 이제 겨우 국민학교 들어간 나이 되는 여자아이인데 오랫동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얘가 앉아가지고 그것을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그냥 눈을 또록 해가지고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그때 상당히 어려운 그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되니 그랬더니 네, 잘 이해가 돼요 이러는 거예요. 와.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이해를 할까 안 할까 그런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 진리의 말씀은 너무나 쉬운 거라서 누구든지 만약 귀만 열고 집중을 한다면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이 구원의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보면 우리 말의 중요성을 교훈해 줍니다. 우리가 예수님 나의 구주이십니다, 이 말을 계속해서 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이미 구약 성경에서도 말씀해 주셨어요. 잠언서 13장 2절을 보니까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을 누리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서 계속해서 인정하고 고백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여셔서 믿음의 뿌리가 점점 내리게 하시고 믿음의 키가 자라게 하시고 그리고는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그 구원의 신앙의 고백을 하게 만드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5절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은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 하여금 그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동기부여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하겠다는 그 도마에게 예수님께서는 부활 후에 찾아오셔가지고 그 도마에게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제 믿겠느냐? 그랬더니 오 주여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십니다. My God, my Lord.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확증하시기 원하시고 그의 구원을 더욱더 든든하게 만들어주시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 볼 때마다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 사도 신경이라고 하는 이것은 초대교회 때 우리 사도들이 성경의 모든 진리를 함축해가지고 우리가 적어도 이것만은 믿어야 된다 해서 초대교회 때부터 예배 시간에 암송하던 그 내용들을 우리 교회의 전통에 따라서 지금도 암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교단들은 암송하지 않고요. 요즘에 좀 앞서간다고 하는 대부분의 교회들이 사도신경을 없애버리기도 했지만은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정말 무엇을 믿느냐 그러면은 그냥 이것을 사도신경을 쭉 암송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우리 입술로 이 사도신경으로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점점 우리가 믿음에 자라가게 되어지고 구원의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이 구원의 복음이 매우 단순하지만은 아무런 마음의 진심 없이 그냥 영혼의 감동도 없이 주님은 내 구원자십니다 이렇게 해도 된다는 이야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영혼의 감동이 없는 그 울림이 없는 그것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한다는 것은 그것은 아닙니다. 그 우리 신앙의 고백이 내 겉에 입술의 움직임, 그 피부의 움직임만 통해서 나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9절을 한번 보십시오. 9절 내 마음에 믿으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른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하는 이 입술의 고백이 어디에서부터 나와야 된다고요? 마음 저 깊은 영혼 깊은 곳에서 진심을 가지고 내 영혼을 울리는 그 말이 되어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진심에서 내 영혼 깊은 정직함으로 나오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로 하여금 내가 비록 죄인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하여금 어렵게 만들고 또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입술의 고백이 내 마음 깊은 영혼 깊은 샘물에서 퍼올린 그 단어가 그 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술에서 이 마음까지의 거리는 얼마나 됩니까? 한국말로 하면 한자도 되지 않냐고 개 원풋 정도 안 되는 이 짧은 거리, 만약 달려간다면 1초도 걸리지 않은 이 거리. 그런데 이 거리가 때로는 너무나 오래 걸려요.
내 마음에서 그 입으로 나오는 그 거리가 너무나 오래 걸려요. 머리로서는 때로는 믿고 싶은데 마음으로 믿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도저히 머리로 이해되지 않고, 그렇지만 또 내 입술로 고백을 하지만은, 그렇지만은 때로는 그것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데는 때로는 5년이 걸리기도 하고, 때로는 10년이 걸리기도 하고, 때로는 20년이 걸리는 그런 장관 세월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진심으로 머리보다는 마음이 뜨거워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우리 신앙이 나오기까지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간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누구를 보십니까? 우리 성도의 마음을 보십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장소는 우리 마음입니다. 신앙의 장소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 마음을 항상 우리로 하여금 깨끗하게 하라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진심으로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가?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얼마나 상당히 그 외형적인 외식 이런 것을 많이 좀 강조했지 않습니까? 거룩함을 강조하고, 그래서 교회 나올 때는 옷도 아주 정말 깨끗하게 입어야 된다 그러는데, 미국에서는 아니다. 마음이 중요하다. 그래서 옷은 뭐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된다. 또 옷은 너무 신경 쓰지 않냐고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 그래서 뭐 요즘에는 굉장히 캐주얼하게 입는 그런 것이 무엇이냐면은 마음을 중요하게 해야 된다는 그 코드, 그 메시지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지만 이렇게 구원의 진리는 매우 쉽고 단순합니다. 결코 복잡한 그런 종교 의식을 통해서나, 또는 매우 장구간 힘든 그런 수련을 통해서나, 또는 율법의 여러 가지 그 내용을 우리가 지킴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마음으로부터 나는 죄이구나, 이 죄악의 문제는 나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구나, 그렇구나,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면은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내 마음으로부터 그렇구나, 예수님이 아니면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죄인이야, 나는 철저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은 이미 시체와 같은 죄인이야, 이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마음으로부터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선물로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 간단하고 이 쉬운 온 세상에 편만에 있는 이 구원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복음을 사람들 믿을 수 있도록 전해야 됩니다. 아무리 쉽고 아무리 접할 수 있지만은, 그런데 때로는 누군가가 전해주지 않으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고 그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니까 그런즉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쉬운 복음이라고 할지라도 듣지 못하면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온 세상에 편만에 있는 복음이라고 할지라도 누군가가 손을 들어서 나에게 전해주지 않는다면 그것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속담에 부뚜막에 있는 소금도 뭐라고요? 집어넣어야 짜다, 맛을 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쳐다보면서 교회는 무엇하는 곳일까? 그렇게 생각하지만 가고 싶지만은 누군가가 끌어주지 않아가지고 내가 가도 될까? 내가 그냥 갔다고 우사당하지 않을까? 그래서 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행여 우리 성도님들 중에 나는 아무도 나를 인도하지 않았는데 나는 어느 날 교회 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척척척 혼자 걸어가서 하나님을 믿었다고 믿은 분 계시나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런 분들은 위대하다고 제가 상을 주고 싶어서 그래요. 얼마나 그런 분들은 위대할까 생각해요. 대부분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어떤 가정에는 복음의 씨앗이 있어요. 정말 그런 분들은 많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족들이 다 구원을 얻게 된 거 보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너무나 놀라워요.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사람들 보면 얼마나 놀라운지.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다른 거 다 없어도 하나님, 나를 통해서 믿게 되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한번 뒤를 돌아보세요. 그때 참 없으면 얼마나 우리가 얼굴 뜨거울까, 부끄러울까 생각해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누구든지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를 통해서 이 사람들을 믿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믿었어요.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영혼 구원에 열심히 우리는 매진을 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직접적으로 나타나셔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감동을 주실 수 있습니다. 꿈으로나 이렇게 환상으로 보여주셔가지고. 하지만 그것은 특별한 경우에 그러시기도 하시지만은 보편적으로서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어떤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내 옆에 누군가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원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파트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파트너가 되어줬어. 하나님의 구원을 행하시는 그 도구가 되어주셔서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단순하고 쉬운 복음을 믿고 전하는 것은 누구의 책임이라고요? 우리의 책임이에요.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행여나 불신의 친구가 있고 불신의 가족이 있고 친척이 있으면은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VIP로 딱 타겟을 삼아야 돼요. VIP가 뭐냐면은 아직도 모르시는 분, 뭔지 모르시는 분 계시나요? Very important person. 그죠?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다. 이분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야지.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가장 중요한 사람이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사람에게 정말 어떤 방법을 다 사용해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매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셨다면 그렇구나. 이 불신하는 남편을 나에게 보내주시고 불신하는 친구를 보내주셨다면 그렇구나. 하나님은 바로 이 사람, 나를 통해서 이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구나. 누구보다도 나에게 큰 사명이 있구나. 그렇게 아시면서 복음 전도, 영혼 구원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런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무슨 내용을 전해야 됩니까? 바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단순하고 쉬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면 됩니다. 그 말씀을 그 귀에 계속해서 들려주시면은 나 그 말씀이 다 뿌리를 내리면은 그 말씀이 굉장한 능력을 가지게 되어지고 그 말씀 자체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저 옛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여 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키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심플하게 들려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마 그 당시 바울 시대에 가장 놀라운 석학 한 사람, 몇 사람을 대라고 그러면은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정말 당대의 석학입니다. 헬라 철학에 아주 정통하고 그 모든 것을 다 섭렵한 대학자입니다. 미래가 정말 촉망되어지는 그런 학자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토록 놀라운 그 공부를 하였고 그의 머리에는 정말 헬라 철학을 완전히 꿰는 그런 놀라운 지식을 가졌고 구약 성경을 모두 완전히 외울 수 있을 정도에까지 놀라운 구약 성경에 대해서 달통한 사람이었지만은 그가 예수를 만난 이후에는 그래,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그 십자가만 전하겠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알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만큼 복음의 능력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사람을 구원하는 것을 그는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가 우리 마음에 복음을 가슴에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채우고 이 세상을 점점 복음을 전할 때 이 세상이 변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냥 복음만 던져놓고 믿거나 말거나가 아니라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열 수 있도록은 우리의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설교를 할 때에도 그냥 성경 말씀을 쭉쭉 몇 가지 던져주면은 되겠지만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레토릭한 그런 방법을 쓰고 또 여러 가지 좋은 예화도 쓰고 또 삶과 또 연결시켜가지고 말씀해주는 이런 모든 방법들, 무엇보다도 마음을 활짝 열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이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우리 일주일 동안 여러 가지 생각에 잡혀있다 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을 활짝 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또 설교의 좋은 방편이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누군가에게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의 관심이 무엇인가를 먼저 파악하셔야 돼요. 남편에게 또 주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람의 관심이 무엇인가를 아시고 그 관심을 좀 불러일으켜 자극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쉽게 그냥 전하면은 그 말씀이 그 마음이 열리면은 그 복음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교회 갑시다, 예수 믿으세요 이런 말보다는 은연중에 슬쩍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죠?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 복음의 메시지를 살짝 들려주신다든지 또는 집안에 성경 말씀을 한 번씩 적어서 이렇게 붙여놓는다든지 아무리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신앙전에 있는 것을 주어가지고 재미있는 신앙지를 주어서 읽게 하셔서 그 마음을 열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하는 중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받은 은혜에 있는 것을 슬쩍 너무 또 종교적으로 어프로치하면 그 부분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슬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전도 사역, 복음 메시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도 메시지. 이런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너무나 처음부터 성경 말씀을 가지고 쭉 전하게 되면은 귀를 닫을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매우 재미있는 이야기 합니다. 세상 이야기 하고요. 현재 이슈가 되는 이야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런데 이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 귀를 열고 듣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가장 잘했습니까? 구약에 나오는 솔로몬이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전도서예요. 전도하기 위해서 쓴 책이라는 뜻입니다. 이 전도서를 가만히 읽어보면 처음에는 읽어보면 야 인생이 허무하고 인생이 허무하니 정말 허무하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에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 들으면 이 사람이 지금 인생이 허무하다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러면서 세상 이야기하고요. 인생 살아가는 이야기하고요. 쭉쭉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우리가 해야 할 것이다. 너는 젊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어라. 결론이 그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연구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사람들의 어텐션을 받을 수 있는지 복음도 쉽게 전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보십시오. 사도행전 17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갔어요. 아테네는 어떤 곳입니까? 철학의 발상지입니다. 아테네 수많은 그 신전들 앞에서 사람들이 쭉 서가지고는 서로가 철학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서로가 변론을 하는 걸 좋아합니다. 누가 말을 가장 잘하는가. 그런 것이 바로 이 아테네 그 당시에 주류입니다. 헬라 철학을 이야기하면서 서로가 유식한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그들 앞에 딱 나타나가지고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여러분들이요, 아덴 사람들아, 여러분들을 보니까 범사에 종교심이 매우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든 수많은 그 스태츄들, 조각들이 있는데 그 중에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해라고 기록되어진
있는 그 스태츄, 그 조각이 있는데 내가 그 신에게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알지 못하는 신에라고 하는 그런 조각이 그게 있었는가 봐요. 여러분 헬라의 그 신하들 알지요? 그리스 헬라의 12 신들 쭉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신상이 있습니다. 내가 이 신에 대해서 한번 말하겠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는 고민을 해야 되고, 묵상을 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고,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시사에 대해서도 민감해야 됩니다. 사단의 전략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이 이 성경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들까 하는 것이 사단이 하는 계략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 세상 신이 곧 사단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추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단이가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어 가지고 이 복음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하고 들어도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하게 계속해서 혼미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세상을 바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여러 가지 다른 것에 신경 쓰게 만들고 하는 것이 사단이 하는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주일날 교회 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사단이 온갖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교회 가는 것을 막습니다. 또 성도와 성도 사이에 이간질을 하기도 하고요. 교회에서 멀어지게 만들고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성도와 목사 사이를 이간질합니다. 성도와 목사 사이를 이간질해가지고 성도의 마음에 목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이 딱 생기게 되면은 아무리 목사가 좋은 설교를 하여도 그 마음이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목사가 설교가 좀 부족해도 좀 부족해도 아주 불편한 관계가 아니면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그 말씀이 작은 이슬비처럼 작은 가는 그런 빗줄기로 되어져서 우리 가슴에 떨어지지만은 오랫동안 그 가는 빗줄기 같은 것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게 되면은 그게 복음이 조금씩 뿌리를 내리고 싹이 트고 자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교회 나오기 전에 항상 우리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은 내 마음의 복음을 막으려고 하는 그런 요소를 제거할 것인가? 내 마음속에 있는 죄를 제거하고 내 마음속에 있는 편견을 제거하고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문제점들 돌을 하나하나 끄집어내는 작업. 그래서 좋은 마음의 밭이 되기 위해서 자갈을 끄집어내고 가시덤불을 끄집어내고 하는 작업이 우리에게는 항상 일생 동안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이 좋은 밭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뿌리를 잘 내리고 무럭무럭 자라서 큰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토록 누구든지 들으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누구든지 받을 수 있는 온 천하에 번져 있는 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목사가 되는 데는요, 대학교에서 목사가 되기까지는 약 10년의 세월이 소요되어집니다. 시험을 치고 한 번 떨어지면 또 1년 기다려야 되고 그런 세월들. 그래서 원어를 히브리어를 공부하고 또 헬라어를 공부하고 적어도 라틴어까지는 공부해야 되고 그 외에도 수많은 또 사어, 이미 죽은 고대어들을 공부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66권을 다 공부해야 되고 역사를 공부해야 되고 문화를 공부해야 되는 그런 수많은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바르게 전하기 위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잘 전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과정으로서 볼 때 그 학문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구원을 얻는 이 진리는 너무나 쉽고 단순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들으면 누구든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양쪽에 강도들이 각각 달렸습니다. 그때 한쪽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께 이렇게 간청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군에 있을 것이다. 그에게 복음의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장시간 동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그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어려운 말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여러 가지 이것을 지켜야 돼, 저것을 지켜야 돼, 수많은 율법의 조건들을 그에게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네가 나와 더불어서 나와 함께 나그네에 있을 것이다. 내가 만약 너를 구원하는 예수 주님인 것을 믿으면은 너는 나와 함께 나그네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복음은 너무나 쉽고 단순합니다. 그것을 내 마음으로부터 믿고 고백만 하면은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하지만 말이 얼마나 많이 등장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그 복음의 가치는 결코 값싸거나 무가치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복음의 귀중성, 그 구원의 과정과 기초는 태산보다 무거운 것이고 태산보다도 더 무거운 것이고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금은보화를 다 합친 것보다도 고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는 결코 인간의 머리로서는 이해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진리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실일까? 믿을 수 없어가지고 우리는 괴로워하고 번민합니다. 그 구원의 진리는 신비 중에 신비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했는가? 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했는가? 도저히 우리 머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는, 하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무겁고 심한 그 구원의 질을 우리 죄인들에게 쉽고 단순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자리를 버리시고 그 높은 보호자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우리 사람과 같이 낮고 천한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 사람들과 같이 살아보시고 우리 사람들과 더불어서 같이 커뮤니케이션 하시고 대화해 보셔서 그리고 우리 사람들이 당하는 모든 시련과 모든 고통들을 다 당해 보셔서 우리같이 아둔하고 우리같이 둔한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그 복음의 진리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쉽게 다 설명해 주시고 우리 사람의 수준이 되셔서 그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인간의 언어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시고 친히 실천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토록 무겁고 참혹한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천지보다도 더 무거운 그 죄악의 무게를 우리에게 쉽게 만들어 주시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 중의 신비, 그 하늘의 신비를 우리 모두 하여금 쉽게 믿게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누구든지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내가 겸손하게 내가 진실로 그 예수님을 마음으로부터 믿기만 하면은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참되고 순수한 마음으로 그 주님을 믿으시고 그리고 그 구원을 획득하시고 그리고 또 주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그 사람들을 생명으로 인도하셔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시고 나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과 더불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갈 수 있는 그 소망을 우리 마음에 품고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진리, 신비 중의 신비, 도저히 구원함을 얻을 수 없는 나의 죄악의 무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내 대신에 그 무거운 십자가에,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 하나님, 우리 마음을 활짝 열어주옵소서. 그 진리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게 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진리의 말씀을 믿게 하시고, 그래서 영원한 데에 대한 소망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그 믿음을 붙들고 우리 일생 살아가는 날 동안 주님께 감사하며 또 복음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